찬송가 272장을 찬양하며 3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 292장 한 장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매일의 삶에서 영혼의 아침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6세기 수도사인 십자가의 성 요한은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을 영혼의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 요한이 아빌라의 성 테레사와 함께 부패한 수도원을 개혁할 때 그 개혁을 반대하는 수도사들에게 납치됩니다. 그래서 톨레도 수도원에서 11개월간 감금되죠. 독방에 있던 그는 벽 틈으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빗줄기를 제외하곤 한동안 어둠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때 영적으로 체험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하나님이 없는 고통의 상태라고 표현하면서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 가는 과정을 써내려 갑니다. 오늘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신가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혼의 아침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두마에 관한 경고입니다. 두마가 어디일까요? 지금도 두마가 어디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질문하는 주체가 세일에서 왔다는 것을 근거로 두마가
에돔일 것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세일에 거주했기 때문이죠. 두마는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족속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과 또 4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드단 그리고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에서도 13절 이후의 말씀에서 아라비아와 드단과 함께 언급되는 것을 보면 두마가 에돔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11절 말씀에서 세일 사람에게 질문을 받은 1인칭 나는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세일에서 온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를 파수꾼이라고 부르며 반복해서 묻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질문을 바꿔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침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에돔은 지금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언제 올지 간절히 알고 싶었던 거죠. 언제까지 이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에돔과 아라비아는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질문은 아수르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아수르의 압제가 언제 끝날 것인가, 끝날 때가 되지 않았는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일 사람의 질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 지니라 하더라. 아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애매한 표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죠. 아침이 올 거지만 곧 캄캄한 밤이 다시 올 거라는 겁니다. 희망의 아침이 잠시 와도 또 다른 어두움의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한 말씀이죠. 절망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수르의 시대가 끝난 후에 바벨론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바벨론의 압제가 다시 시작된 거죠. 에돔의 멸망을 미리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물었던 자에게 물으라, 그리고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단지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묻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권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였기 때문에 강인한 용사와 같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적 강함은 진정한 강함이 아닙니다. 영적 강함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강함과 힘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권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나의 강함과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온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소망의 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에돔에게 멸망의 밤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에돔은 평안의 아침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밤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밤이 도대체 언제 끝나고 아침이 언제 오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날을 아무리 잘 맞추는 예언자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날을 안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통 가운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고통의 밤이 끝나기를 바란다면 12절의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멘. 누구에게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곧 나아지겠지 라고 하면서 환난의 밤이 어서 끝나기를 바라며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정한 영혼의 아침이 오길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과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긍정의 힘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힘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긍정의 힘은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 고통과 아픔도 곧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편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평생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바른 해결책은 아침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또다시 고통의 밤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성실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침을 맞이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으로 매듭짓고자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이키고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혼의 아침을 맞이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판이 아닌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과 무릎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111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돌이킴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며 영혼의 아침을 맞이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